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겝 성읍으로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헤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라반이 속해 있는, 그리고 라반과 라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털을 깎을 때 그렇게 몰래 도망치듯 밧단 아람을 떠났어요. 야곱의 모든 소유를 마치 자기 것처럼 여겼던 라반은 미친 듯이 야곱을 추격해서 따라잡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사람도 물질도 아무것도 뺏기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무사히 라반과 헤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형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죠. 그렇게 두려웠던 형 에서는 이미 야곱을 용서했더라는 거죠. 천사에게 야곱이 씨름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갑자기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꿔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신실히 지켜내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야곱이 씨름에서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겨서 에서에게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사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심으로 그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내가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뭘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우리도 이 야곱처럼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놓고 야곱처럼 열심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게 된단 말이에요. 해석하게 돼요. 여러분, 분명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거기서 이겨서 복을 받았죠. 분명하죠. 이렇게만 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한 거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런데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천사가 야곱에게 져준 건가요? 져준 거죠. 그렇다면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야곱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천사가 야곱을 두들겨 패고 갔으면 복을 받겠어요? 못 받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복 받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럽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거짓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그 원인은 나에게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을 자로 만들어 내셔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우리에게는 자꾸만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모든 원인은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자꾸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인을 나에게 찾고 싶어요. 심지어 구원까지도 그 원인을 내게서 원인을 찾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서 삶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하면서 그 삶은 마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정말 1도 자랑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조건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 내어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선물이래요. 선물이래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대가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그 행위에서 절대로 원인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 사랑이 원인이 되고 그 은혜가 원인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는 삶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어떤 신앙 행위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그 내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거야, 이런 내 안에서 시작된 어떤 신앙의 행위들은 결국에는 그게 뭐가 되냐면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 니들이 복받는 것, 니들이 사랑받는 것, 은혜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은혜가 뭔지 안다면, 그 사랑이 뭔지 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거꾸로 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저 이쁘죠, 저 복 주세요. 자꾸만 우리 편에서 뭔가 시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거기에 뭔가 응답하는 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래요?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게, 사랑도 구원도 은혜도 다 우리가 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의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의로 삼고 그것을 어떤 나의 구원의 원인으로 삼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만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나에게 원인을 찾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원인이 없으니까,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요, 에서라는 큰 문제까지 해결이 된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게 돼요. 여기서 집이라는 헬러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막을 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은 거예요. 이동식 장막이 아니라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잠깐 머문다는 게 아니죠. 오래 그곳에서 머물겠다라는 그런 야곱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얼마나 오래 머물렀을까요?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머물렀어요. 여러분, 야곱이 숫곳에서 다음 이제 이동지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야곱이 숫곳에서 세겜으로 갔을 때 그의 딸 디나는 결혼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됐어요. 숫곳에서 세겜으로 갔을 때. 여러분, 이 숫곳에 도착했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해부터 6년 동안 품삯을 정하고 일했죠. 그리고 6년이 마쳤을 때 나왔죠. 그러니까 요셉이 숫곳에 이르렀을 때 뭐 6살 아니면 많으면 7살 정도 됐겠죠. 그러면 디나는 요셉 바로 위에 있는 누나예요. 그러면 나이가 같든지 많아봐야 1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곳에 도착했을 때 디나의 나이는 7살에서 8살 그 정도란 말이에요. 어린 초등학생도 아닌, 뭐 초등학생 1학년 요 정도, 그 정도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숫곳에 있을 때 그 정도 나이였는데 세겜에 들어갔을 때 디나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럼 몇 살 정도 된 건가요?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는 12세 정도면 결혼할 수 있었어요. 12세에서 15세 정도면은 이미 여자들은 혼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만 해도 뭐 12세에서 15세만 된다고 해도 최소한 5년 이상 이 숫곳에서 머물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 왜 야곱은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고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머물고 있었을까요?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대요. 일을 다 끝나고 집에 오면 평안했을까요? 라헬과 레아가 서로 죽기 살기로 경쟁하면서 싸웠어요. 그 틈바구니에서 마음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야곱, 거기다가 다리까지 장애를 입게 되었죠.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진 야곱, 정말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곳에 집을 짓고 아주 오랜 시간 쉼을 얻은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건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너무 필요하겠죠. 야곱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도 쉼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육신의 쉼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으면 좋겠죠. 아직은 일할 때인가요? 아직은 열심히 돈 벌 때인가요? 저는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야곱도 20년 일했고 나도 20년 좀 넘게 사역했는데 나도 좀 쉬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뭐 몇 년은 아니더라도 한 1년 정도만 마음 편하게 정말 설교하지 않고 말씀 준비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야곱이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쉼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를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 쉼은 쉼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쉬고 싶어서. 근데 그 쉼이 진짜 쉼이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쉬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쉼을 주실 때까지 잘 참고 그 자리를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잘 달려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주세요. 그 쉼의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 이 땅에서 그 쉼을 못 누려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영원한 쉼이 안식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쓰면서 이걸 써야 돼? 이거를 여기다 써야 돼? 나도 사실 그거 원하지 않는데 나도 좀 이 땅에서 좀 쉼을 누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시지 않을 때는 그래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영원히 쉬면 되지. 우린 영원히 안식할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위안을 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쉼의 시간을 참 잘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쉼의 시간을 잘못 보내면 그 쉼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험하고 위험하고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쉼을 주셨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을 대적할 나라가 주변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다윗이 앞장서서 싸웠는데 이젠 다윗이 나갈 필요가 없게 되어서 그냥 부하들만 가서 정리하고 오면 되는 그렇게까지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이렇게 다윗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을 만큼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을 때 비로소 이제 쉼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쉼의 시간에 다윗은 지금까지 없었던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폭행하고 그녀가 자식을 갖자 우리아 그의 충복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다윗이 더 이상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다윗이 쉼을 쉴 수 있게 정말 육적인 안락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다윗은 군사들이 생명을 걸고 전쟁하고 있을 그때에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될 때까지 낮잠을 잤어요. 그리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옥상을 거니는데 누군가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다윗이 뭔 짓을 할 것을 대충 예상하고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근데 데려와. 그리고 성폭행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다윗의 삶을 보면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길을 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곧은 길을 가려고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육적인 쉼이 주어졌을 때, 그 지속되어졌던 오랜 긴장감이 풀리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전과 같은 삶을 놔버렸어요. 다윗에게 쉼이 주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까지도 쉬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삶 가운데 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까지 쉬어버리면 그 쉼은 우리에게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쉼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니까 거기서만 우리의 영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이 쉼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고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쉼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쉼을 누리게 될 때 영적인 쉼을 놓치더라는 거죠. 제가 참 많이 겪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었던 일이 뭐냐면 여름 휴가가 제일 길잖아요. 그럼 여름 휴가를 갔다 온 다음에 말씀 준비하는 게 세상 제일 힘들었어요. 여름 휴가 때는 여러분 기도도 쉬고 말씀도 쉬고 예배도 쉬어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늘 밀접하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래도 될 것 같이 생각이 됐어요. 휴가니까. 근데 그러고 오고 나면 오히려 사역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네. 착각한 거죠. 쉼은 육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잘 누리면서 즐겁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면 되는 게 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쉬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쉼이 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진짜 쉼이 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육적으로 피곤해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쉬면 견딜 수 있어요. 견뎌내져요, 삶이. 그런데 영적인 쉼을 못 쉬고 육적으로만 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못 견뎌내요. 그러면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숨을 제대로 쉴 것 같고,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나를 더 죽게 만들더라는 거죠. 겪어보니까.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휴가 때는, 진짜 쉼은 내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함께 쉼을 얻어야지 그게 참 쉼이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영적인 쉼을 놓아버리면 쉼이 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랑 휴가 때 어디 가면은 항상 뭘 챙길까요? 성경책을 챙기죠. 그리고 늘 가족 예배 드렸던 것처럼 어디 가든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저희가 안 놓을게요. 저희가 휴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저희가 안 놓칠게요. 이렇게 최소한의 발버둥이었어요. 열심히 놀죠. 휴가 때 열심히 맛있는 것도 먹고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은 저희가 안 놓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어디 가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쉼을 주실 때 그 육신의 쉼의 시간에 육만 쉬지 않기를 바라요. 그 육신의 쉼의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쉬는 그 시간들이, 그 쉼의 시간들이 정말 나를 다시금 일으켜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쉬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더 힘없이 비실비실하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쉬게 되면은. 예. 여러분, 야곱이 숲곳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푹 쉼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적인 쉼도 잘 쉬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육적으로는 잘 쉬었는데 영적으로는 쉼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숫곳을 떠나서 세겜으로 갔죠. 근데 어디로 갔어야 될까요? 오랫동안 푹 쉬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야곱의 아버지가 있는 이삭의 집으로 가든 아니면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로 가든 그랬어야 되죠. 근데 생뚱맞게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길 원하셨을까요? 야곱이 숫곳에서 베델로 가길 원했어요. 베델로.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세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큰 사건들이 일어난 뒤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베델로 가. 거기서 거주해. 거기에 거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야곱에겐 베델이 너무 중요한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야곱 역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장소죠.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시작한 장소라고 말해도 괜찮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장소, 특별한 장소예요. 숲곳에서 충분히 쉼을 누렸다면 베델로 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베델에 있으니까 거기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안 물어보니까 모르죠. 여러분, 누군가 대화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알려면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못 맞춰요. 물어봐야지 정확히 알아요. 물어봐도 거짓말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물어봐야지 알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든 뭐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건 야곱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묻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까요?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은 다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 모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면 이 사람은 방향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방향이 중요해.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방향을 바르게 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내가 어디로 갈지 물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묻는 삶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져 있는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받을 만한,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에 물어야죠. 그게 가장 기본 아니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아는 것,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 가야 될까요?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데 왜 안 가르쳐 주겠냔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구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때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을 때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신 적은 거의,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약시대 때. 다 응답해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으면 야곱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묻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야곱이 육신의 쉼을 얻는 가운데 그 중요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묻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야곱이 육신의 쉼은 잘 누렸는데 영적인 쉼을 잘 못 누렸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어요. 그곳이 세겜이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래요. 야곱의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읍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읍 바깥에 이렇게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야곱이 세겜으로 간 이유가 베델로 가기 전 잠시 머물기 위해서 세겜에 들린 걸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또 숲꽃처럼 거주하기 위해서 머문 걸까요? 여기선 장막을 쳤다 그래요. 집이 아니라 또 다른 단어거든요. 이동식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잠깐 머물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19절을 보면은 그가 장막을 친 그 밭,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밭이었는데 그 밭을 어떻게 했어요? 샀죠. 잠깐 머물다가 갈 곳이라면 땅을 살 이유가 없죠. 이 밭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논밭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 토지, 평지, 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산 거예요.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땅 일부를 사들인 거란 말이에요. 농사 짓기 위해서 산 거 아니고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잠깐 머물기 위해서 세겜에 들어간 게 아니라 숫고처럼 거주의 목적으로 그 땅을 세겜 땅에 갖고 그 땅을 사게 됐더라는 거죠. 지금 야곱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보이지 않아요. 야곱의 그 행동에서는 베델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뜻하는 삶을, 자기가 원하는 걸음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어요. 야곱으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꿨지만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름을 바꿨다라는 건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셨다면 그 삶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죠. 여러분, 이름도 야곱이 바꾼 게 아니죠.
본인 스스로가 바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삶을 바꾸는 분도 야곱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놀랍게 막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고, 막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막 은사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삶이 막 너무나 갑작스럽게 바뀐 분을 봤어요. 그래서, 와, 저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본 것만큼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게 자꾸만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너무 그 은혜가 놀랍고 또 막 은사까지 나타나니까 그렇게 그 모든 게 너무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놀라우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몰두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 원래의 것이 자꾸만 나오더라는 거죠. 그 막 교회를, 목회자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목사님한테 충성을 다했던 분이 갑자기 목사님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런 걸 보면서 그래, 아무리 하나님이 막 놀랍게 만나주시고 막 은사도 주셔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은 짧지 않구나. 한순간에 그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분명히 그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도 내 삶에 여전히 옛사람의 삶이 계속 나오고 악한 습관들이 계속 내 삶에 나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실망하죠. 나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면서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실 줄, 변화시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자꾸만 제가 너무 속상한 건 그래요. 자꾸만 우리에게 짐을 줘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변화돼야 돼.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정말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너 스스로 변했어? 네가 변했어? 전 묻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안 변화돼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전 해봤어요. 안 돼요. 자식도 안 변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다 쏟아부은 자식도 안 변해요. 멀리 가지도 않을 때요. 나도 내 의지로 내가 안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0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가 산 그 밭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멋지죠? 땅을 사고.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할아버지가 제단을 처음 쌓은 곳에 그도 땅을 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구야? 야곱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멋지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제단 이름까지 지었어요. 멋진 것 같죠, 여러분? 하나도 안 멋져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야 될까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될까요? 베델에서 쌓아야죠. 왜 세겜에서 제단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어디 가서 제단 쌓아라. 베델 가서 제단 쌓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에요. 베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이렇게 서원했어요.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이 돌베개 했던 이 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베델에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집,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죠. 그렇다면 평안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을 때 그가 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자기 멋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세요. 아무리 야곱이 세겜에서 크고 훌륭한 제단을 쌓고 많은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아무리 그 제단에 멋진 이름을 붙여도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초라할지라도 적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내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꾸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것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심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천국의 길로, 그 좁은 길로, 생명이 있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믿어줘야 될 것처럼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믿어줘야 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못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근데 죄인된 우리가 너무나 믿을 만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건 믿지 못할 만한 분이 아니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는 하나님을 못 믿을 뿐인데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꾸만 착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못 믿을 뿐 같은데 믿음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믿어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 너무나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 못할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질 만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원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눈이 쾌가닥 돌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너무나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너무나 믿을 만한 우리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정말 믿게 해주세요. 믿지 못할 분인데 억지로 믿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제 안에서 정말 인정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 한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온전한, 완전하신 이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은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1%, 2%, 3% 그리고 마지막엔 100%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온전한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치 믿음을 더해줘야 될 것처럼 누군 믿음이 약하고 누군 믿음이 강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이제는 그 믿음이 내 삶에 자꾸만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이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계속해서 성숙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이 온전한 믿음이 내 삶에 믿음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성숙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 작은 믿음인데 큰 믿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사실은 믿음이 뭔지 잘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만한 자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삶에는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자꾸만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게 돼요. 사소한 것까지. 우리 자꾸만 중요한 것만 엎드리잖아요. 근데 정말 사소한 것까지 무릎 꿇을 수 없으면 그냥 걸어가면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게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냥 내 일상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 일상에서 내 일터에서 그렇게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떤 때는 즉시로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네 기도 잘못됐어.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어. 그것도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묻지 않는 게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면 돼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않아서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두 마음이 자꾸만 든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원인, 내 기도를 막고 있는 그 원인부터 찾아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의 말들을 더 의지하고 더 옳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고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 대한 영원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그 하나님보다 어떻게 내가 더 옳은 길을 갈 수 있으며 내가 더 완전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믿음이 날마다 내 삶에 아버지 이렇게 내 삶으로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함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더욱더 깨달아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보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중심, 복음 중심으로 말씀이 봐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분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말씀이라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믿음으로 연결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이 나오게 되어 주옵사오니 하나님 내 삶에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감추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범죄함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만 그 죄와 허물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에 얽매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얽매이는 구속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인데 믿음을 주셔서 억지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우리의 악함을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영의 눈을 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고 너무나 그 말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 내 뜻과 내 생각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신 자들의 그 삶 속에 믿음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